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을 통해 엠마오로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난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약 25리 정도 되는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내면적 생각의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는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았다는 거지요. 그 현실이 뭐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 이제는 다 끝났구나. 실패하신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심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증거로 그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보다 현실적 현재의 상황을 더 중요시 여기고 믿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도 문제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머릿속에 생각도 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환경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가 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 역사는 그대로, 우리 삶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변함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자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두 번째, 자기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쉽게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기대치지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는 내게 반드시 복 줄 거야.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다가 안 되니까 기대치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뭐지요? 유대를 해방시키고 왕위로 올라가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근본적 우리 죄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신 구속의 의미는 전혀 생각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을 내 속에 잡아넣으면 실망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진정 믿음이 뭐냐? 내 뜻, 내 목적, 내 소원의 성취를 이룸에 있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두든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인격과 내 표현과 내 하나님께 대한 사명을 지켜나가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끝날 건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보겠다고 떠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떠났냐?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지요.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사도들이 다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고 그것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 두 제자는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낙심마 보십시오. 첫째가 예비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 만나기가 싫습니다.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사단이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지체가 몸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모였다. 얼마나 오늘 다 저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찬송을 뒤에서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박수를 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살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어울려 있는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 갖고는 나가서 희덕하면서 친구끼리 잘 웃고 웃으면서도 하나님의 교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쁜 공동체인데 왜 이걸 무시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하여 엠모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하에 있는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 귀를 기울이고 계셨어요. 그들의 슬픔과 의심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내가 예수다 그렇지 않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 원인은 여기 있는 겁니다. 영적 눈이 가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렇다면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을 영적으로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영의 눈이 가려 있는 이것이 진정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었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축복까지 이곳까지 왔는데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이 먼저 나오게 돼 있고 내 생각과 내 목적대로 안 되면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그리고 세상에 일만 터지게 되면 어찌할까 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은 늘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고 계신다는 거지요.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여요. 은혜보다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보다 내 감정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의 동행보다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변하여도 주님의 임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하셔서 이곳에 참여하여서 천국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속사로 보면 엠마오의 사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 언약 속에서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시대가 아니지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뭘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일러준 같이 말씀을 일러줌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환경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고서는 절대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자꾸 세상적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의 내용입니까? 혹시 지금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주님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소낙비가 내린다고 해서 햇빛이 없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뭔가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 마음속에 가리워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엠마의 두 제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은혜만 받으면 나머지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완전히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 나와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이 말이지요. 다음, 주님은 그런 성도들을 포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여기 나타나는 본문이 두 제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낙심해 있고 이제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어. 이제는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다가 죽자. 그런 심령 속에 있는 자에게 곁에서 다 듣고 계셨다는 것.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룩한 성이 있는 곳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곳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두 제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지 아니했다는 거지요.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소망의 도시가 아니라 당신에게는 실패요 절망의 도시로 생각나고 있었다는 거지요. 예배당이 절망이요 실패의 장소입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심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섭리를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천국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네 자신이 빠져 있다는 걸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엠마로 향하는 길을 걸을 때가 있지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오래 붙들고 신앙생활 했는데 도대체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아. 전세방도 하나 얻지를 못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여 상처도 받고 낙심도 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멀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인가 봐. 나는 도대체 생각도 안 하는가 봐. 내 곁에 와 계신 부활의 주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셔야 되겠는가 이 말이지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얼마나 저희들에게 부끄럽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걸 복음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에 죄인된 우리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뭔데 이미 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아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북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래바람이 불고 있는 거기에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손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란 말이.
이 모든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도 성령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셨다는 것. 주님이 멀리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시계 태엽만 감아놓고 떠난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의 스텝에 맞추어서, 속도에 맞추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슬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함께 동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외면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겪어봤어요. 왜 내 기도는 듣지 않고 왜 목사를 만들어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느냐고. 야, 시편 116장 2절과 3절 읽어봐라. 달밤에 그걸 읽어보니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고 하시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갖다가 왜 외면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 떠나지 않아요. 고통 아픔 속에도 함께합니다. 눈물의 기대도 함께합니다. 배고픔 속에서도 함께합니다. 온몸이 아파도 십자가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은혜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찾아오셔서 지금도 내 곁에서 나의 입에서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그분, 구속사의 중심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줄이 끝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끌어주시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 어디서 될까요? 오늘 본문이 대답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게 무슨 이야기냐?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상한 마음을 드러내게 해서 그 근본 믿음의 문제를 고쳐주려고. 두 제자가 슬픈 얼굴로, 슬프다는 그 말은 시체의 모습이에요. 창백이 있다는 거지요. 완전히 몸만 살아있지 마음은 다 죽어버려서 모든 게 다 귀찮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송영할 줄로 여겼노라. 그럼 송영하실 분이지. 그런데 지금 죽었다는 그 상황 보고 완전 기대가 무너져 절망 속에 빠져 있다는 거지요. 메시아를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약속을 하고도 일러주었는데 정치적 메시아로 믿다가 한자리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다가 이와 같이 쓰나미처럼 다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에게 실패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 그 속의 역사에는 얼마나 승리의 사건입니까? 죽음은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서 시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보다도 내 자신의 기대를 세울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대에 어긋난다고 낙심할 적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뿐입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더디 믿는 것, 믿기는 믿는데 더디 인내심이 없어. 좀 기다리면 되겠는데, 한 1분만 더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겠는데, 이 더딘 것. 올라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앞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주신 말씀 앞에서 어려움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더디하지 마시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여기 내용에 보니까 27절에 나오잖아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에게 자세히 설명하더라.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인가, 그걸 자세하게 풀어서 일러주는 것, 매우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부활한 예수야 그러면 끝나겠는데, 기적을 보여주면 끝나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창세기의 모든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말씀을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노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을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 줄 것을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텐트 치고 내려오셔서 그 성막과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와서 지금 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것 조금 참지를 못하냐 이 말. 감정 앞서면 안 돼요. 내 생각 앞서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거절하지 마세요. 너무나 지금은 엉뚱한 소리가 많아요. 작년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누가 떠들더니 쏙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예수님처럼 동정인 몸에서 이삭이가 태어났다고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성경보다 앞서가지고 이게 말씀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믿으려고 합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흔들려요. 무너집니다. 어떤 상황에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도 이 방법을 취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일러준 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눈을 뜨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해가 저물 때에, 지금 말하면 주일날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유아사이다. 그들은 아직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말하면서, 그런데 뭔가 마음이 끌렸다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은혜가 뭐냐? 말씀에 대한 관심이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뭔가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에 놀라운 일이 나서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눈이 뜨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 눈이 뜨여져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경력도 아니요 지식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걸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막에서 이렇게 떡을 떼어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섭리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떼어줄 때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사라진 예수, 그러면 엠마오로 두 제자는 또 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내려가는 발걸음이 뉴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힘이 생겼다는 거지요. 성찬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어떻게?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선명하게 믿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의 엠마오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2000년 이후 지금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똑같은 적용과 반응을 우리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쁘고, 그런데 왜 갑자기 시간이 흘러가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짓눌리고 왜 고통과 아픔이 오고 괴로워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눈물도 많이 흘려보았는데 변한 게 없어. 다 자기를 믿고 있는 거지요. 내 눈물 이만큼 흘리면 하나님 받아줄 거라고. 다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텐데 바꿔요. 오늘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고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또 문제가 생겨서 밤잠을 설치고 있고 괴로워. 나는 주님 앞에 그만큼 충성했는데 아무리 했는데 일이 바꿔지질 않아. 괴롭구나. 뭐가 괴롭습니까? 부활한 주님이 옆에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바꾸어 놓으십시오. 기도가 형식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부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가만히 봐. 육지같이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이제 절망이구나 끝이구나. 이 떡부터 먹어봐. 얼마나 배가 고프니. 우리 예수님 육체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해서 당신을 딱 보게 만드니까 완전히 변화된 마음, 슬픔으로 내려왔던 그 삶이 기쁨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잃었고 사명을 잃어버렸던 그분이 이제는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흘린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의 씨앗을 심겨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와 여러분의 눈물을 하셔서 병에 담아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 거지요. 오늘 우리 모습 이와 같이 된 것이 아닙니까? 주님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인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인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인데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단식할 때에 함께 단식해 주시고 배가 아프다 할 때에 떡을 먹으라고 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그런 거 아니에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의인이 7.8개 한다잖아요. 7번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거 왜 신학생활 잘하다가 저 또 넘어져서 그러지 마요. 나도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약함이 있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 주는 게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내 몸에서 질병이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내가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는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만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 결론합시다. 환경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됩시다. 문제보다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보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그분은 바로 나와 영원히 떠나지 않는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신실한 말씀의 믿음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